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저녁 오후 성서학당에 함께 영상으로 참여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이 우리 찬양대와 찬양대원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명감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꼽으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로 들기도 하고 또 영적인 호흡과 같은 기도 생활을 또 그리스도 본질인 전도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 나누는 봉사 생활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런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찬송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 창조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을 뒤로 여기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완전히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찬송이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찬송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찬송이 중요할까요? 바로 찬송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세상 노래들은 아무리 많이 불러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찬송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어떤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먼저는 영적 생활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영적 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은혜 충만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려면 바로 찬송을 통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또 강팍한 마음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답답한 것들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답답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통해서 시원하게 됨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고 또 새롭게 일어설 수도 있죠. 그것보다 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쉽게 고백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은 누구나 다 좋아하죠. 노래 부르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찬송을 되뇌이다가 또 찬송을 흥얼흥얼 거리다가 또 때로는 찬송을 듣다가 뜨거운 감격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우리 영적인 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협력해서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영적 생활에 큰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양의 사명을 맡은 찬양대와 찬양단들은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고 온전히 높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의 목적 첫 번째가 바로 영적 생활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찬송은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찬송을 통해 개인적인 문제, 때로는 국가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큰 시련을 당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 어려운 시험과 난관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갑절의 복과 갑절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욥기 1장 21절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게 될 때에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찬송할 때에 이 모든 환난이 기쁨이 되는 변화를 욥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악신이 들렸죠. 그래서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라고 하죠. 다윗이 수금을 탔을 때에 악신이 물러갔다라고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능력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찬양대원과 찬양단원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으로 방향을 틀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 점치는 여자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준 일이 있었죠. 세상 인심이 너무 악합니다. 상을 주고 표창을 하고 칭찬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점을 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났죠. 수입이 끊어지니까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죠.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실컷 매를 때리고 감옥 속에 가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루어진 일인데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본질이 아닌데도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되죠. 내가 원하는 그 길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왔으면 복음을 전하는 길이 순탄하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 잘 되어야 되는데 전도의 길은 열리지 않고 매만 실컷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좌절할 수 있죠. 그리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어진 것이죠. 이 모습을 본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너무나 흉악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주변을 보면 답답한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찬양할 수 없는 그 자리,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찬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이 돌릴 수 없는 상황과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사람의 특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현실을 헤쳐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들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찬송의 세 번째 능력은 우리의 인격이 변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찬양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면 많이 부를수록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고백을 통해서 점점 성화의 삶을 걷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르는 노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만 세상 노래들, 세상에서 유행하는 유행가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과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요를 듣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인 음악을 즐기는 거, 물론 그 당시의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죠. 하지만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됩니다. 세상의 노래보다, 세상의 음악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음악적인 화려하고 다양함성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그 찬양이 우리의 삶에 전해질 때에, 우리의 삶에 불러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꼭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시간이 되면 찬송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전력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바로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에 내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못되고 사나운 인격이 있었다면 여러분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내 겸손함,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입술을 주시고 또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찬송을 부르면 능력이 생겨나는데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바로 영적 생활의 원동력이 된다. 우리가 예배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에 큰 힘이 되고 찬송을 통해서 우리 예배 생활이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 찬송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찬송을 통해 얻게 되는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이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화의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에 불평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삶, 환난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가만히 보면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큰 위로와 큰 소망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0년 7월 30일 한 음주운전자가 7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를 당한 7대의 차 중에서 한 대에는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유아교육을 전공하던 똑똑하고 예쁜 청년이었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도 참 잘했던 이 지선 자매가 타고 있던 차가 폭발했습니다. 화염에 휩싸이고 또 오빠가 생명을 걸고 차 안에 들어가 구조했지만 전신에 55%의 화상을 입게 되고 겨우 목숨만 부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대수술로 몸도 정신도 영혼도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마다 날 살리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오는데
그 목소리가 죽음을 부르러 오는 것 같았다.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엄청난 고민과 갈등을 겪으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의 입술이었습니다. 이지선 자매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여러 차례의 화상 수술을 극복하고 미국의 UCLA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취득한 다음에 지금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많은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지닌 환자와 성도들에게 오히려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희망과 위로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 이 귀한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만 지금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에 보게 되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나오죠. 작사가가 스패포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또 오른쪽에 보게 되면 폴 블리스라고 하는 작곡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폴 블리스라고 하는 분은 할렐루야 우리 예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 찬양을 쓴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그런데 작사가 우리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딱 이 찬송가 413장만 기록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음악가도 아니고 작사가도 아니고 시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미국의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을 뿐만 아니라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의 의과대학의 법리교수였고 또 신학교의 이사하고 운영위원이었다고 합니다. 꽤 성공한 분이죠. 또한 그는 전도자 무디 목사님의 절친한 친구였고 또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였습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작곡가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었던 스패포드 집사님 인생에 굴곡과 순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분들도 이런 순환과 어려움을 겪는구나 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그는 전 재산이 불에 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집과 재산과 섬기는 무디 교회까지 불타버렸고 이 재난 직전에는 사랑하는 그의 아들도 잃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시련 앞에서 스패포드와 그의 가족은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873년 그는 그의 아내와 네 딸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스패포드는 대화재로 불탄 재산과 교회를 뒤처리하느라고 같이 동행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먼저 보낸 후에 며칠 뒤에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1873년 11월 15일 많은 승객들과 함께 스패포드의 아내와 네 딸들을 실은 프랑스 여객선은 뉴욕항을 출발해서 순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깊이 잠이 든 22일 새벽 2시에 그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에 있는 철갑선과 충돌했습니다. 배와 함께 226명의 생명이 바닷속에 가라앉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그 와중에 스패포드의 네 딸들은 모두 배와 함께 침몰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은 살아남게 되었고 결국에는 구명정에 의해 구조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9일이 지난 다음에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영국의 웨일즈에 도착한 이 스패포드 부인은 혼자만 구조됨이라고 하는 전문을 남편에게 보내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 이 스패포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절망이었죠.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또 많은 사람이 죽은 그 사건을 접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말로 이야기하는 힘들다라고 하는 정도보다 더 힘들고 더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딸들을 잃고 정신없이 헤맬 부인이 걱정되어서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배에 오른 이 스페포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선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이 배는 따님들이 잠긴 그 물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에 스페포드는 선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울고 있는데 새벽 3시쯤에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이 그의 마음에 깃들여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써내려간 가사가 바로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가사입니다. 가사를 한번 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술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얼마 후에 웨일즈에서 부인을 만났는데 부인의 얼굴은 환히 밝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인도 신앙인이었기 때문이죠. 스페포드 부부가 귀국하기 전에 당시 스코틀랜드에서 부흥의 불을 붙이고 있었던 무디 목사님과 또 찬양 사역자들이 이들을 위로하러 찾아왔다가 스페포드가 이야기하는 내 영혼이 편하다라는 말을 듣고 오히려 그들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슬픔과 비극에도 불구하고 1881년 스페포드 부부는 예루살렘으로 이사해서 무슬림과 유대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며 일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삶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은 절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페포드의 고백 내 영혼 편안해, 이것은 하나님 아니면 우리에게 주실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 왕이 썼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동으로 살면서 경험한 일들을 이 시편에 담고 있죠. 양과 목자의 관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다윗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을까요? 아니죠.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삶이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어서 부귀와 영화도 누렸지만 그 인생은 정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8번째 아들로 태어난 다윗은 다른 형들은 집안에서 편하게 밥 먹고 있을 때에 홀로 들에 나갔죠. 양을 치는 천덕꾸러기로 자랐습니다. 맨날 심부름을 독차지했죠.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의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부하 장군의 사위까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장인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도망갔죠. 방랑자 신세가 됩니다. 나중에는 블레셋 왕에게 항복하고 망명까지 하죠. 그곳에서 미친 척까지 하는 그런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어려운 끝에 왕이 된 후에도 고난은 계속됩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벌을 받기도 하고 아들끼리의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아끼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도망가는 사건까지 겪게 되죠. 여러분, 다윗의 삶이 평안했습니까? 다윗의 삶이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고난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고백이라고 여겨지지만 그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이지선 자매, 그리고 스페포드, 또 우리 다윗,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시편 23편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들에게는 두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평생에 비록 굴곡이 지고 고난이 많고 어처구니 없는 아픔을 당하지만 그런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셨다라고 하는 확신, 또 그 평생을 마친 후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를 잘 믿고 착하게 사는데도 고난과 실패가 이어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죠. 하지만 그런 고통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아픈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 평생에 가는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통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인생에 함께 하셨다는 믿음, 이것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페포드는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더라도 우리에게 또 다른 확신, 바로 여호와의 집,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찬양대, 찬양단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찬송가를 기억하고 이지선 자매를 기억하고 다윗을 기억하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평안하다라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또 찬송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13장을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긴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고백했던 스페포드의 고백, 그리고 삶은 어렵고 절망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이겨낸 우리 이지선 자매, 또한 인생에 굴곡이 많았고 적들도 많았고 괴롭히는 일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연약하고 주변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무너질 것 같은 삶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에 불러주신다는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와 찬양단원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찬송의 입술을 주셔서 그 능력을 찬양하며 그 능력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찬양대원 찬양단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